어제 예배 오직 전도. 오늘은 구원 그 이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시작은 좋다는 거죠. 근데 과정과 마무리가 영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성공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잘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예를 써요. 너는 뭐 대학을 가려고, 무슨 과를 가려고, 뭐 어디를 가려고 굉장히 예를 많이 쓰는데 들어가고 나면 아주 놀기 바빠요. 놀기 바빠. 놀기 바빠. 되게 그렇습니다. 노인이라고 정신 없어요. 되게 보면은 열심히 놀아요. 야, 그만 놀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해야지. 아유, 뭐 군대 가니까 갔다 와서 하면 된다고. 또 군대 갈 때까지 열심히 놀고 또 군대 가서도 놀고 또 와서 또 열심히. 아이고, 아직도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또 한 1년 놀고 마지막 학년에 뭐 하면 된다고. 하여튼 뭐 그냥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노는데 그냥 아주 그냥 일각이네 있어요. 구원받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잘 알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왜 우리가 천국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천국이다, 뭐 잘 나간다, 뭐 간증을 한다, 천국하고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깡통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찐빵의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곳이죠. 여러분이 천국을 어떤 곳이 천국이 되면 좋겠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은 그거 뭐 비교할 수 없어요. 돈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있고 또 물질보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분봉왕의 권세다.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또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다 늙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늙지 않아요.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최고로 좋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요? 바로 그 최고의 컨디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대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또 제 경험을 보면은 대개 한 30대 초반 아마 그때가 가장 멋진 모양인 거예요. 그 정도의 나이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또 천국은 여기는 참 그 복잡하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더 완벽한 모습은 남녀가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는 막 행복하다가 먹을 때 행복하고, 뭐 마실 때 행복하고, 또 뭐 육체적인 어떤 그 정욕을 불태울 때 행복하고, 또 마음의 희열, 교만을 채워줄 때, 자기의 그 의를 채워줄 때 막 행복한 거예요. 또는 그 갈마름을 채워줄 때, 뭔가 내 안에 갈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질 때 아주 막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기쁨, 희락이다. 예. 뭐 카타르시스를 훨씬 초월하는 거죠. 예. 마약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그 모습 자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은 나의 성장.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거 안 돼요. 지식이 부족한 거 안 됩니다. 못생긴 거 참 어려워요. 그 성형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된 사람들 가끔 있긴 있는데 그게 다 부작용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무너져가지고 막 삐뚤어지고 막 이상해지고, 또 보톡스 너무 많이 맞은 사람들은 여기 막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여기 막 쳐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많이 맞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완벽해요. 지혜가 완벽하죠. 총명, 명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 안에 딱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처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딱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이 천국 딱 가면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십니까? 이상용 목사구만. 바로 알아. 이게 바로 하늘의 천국의 지혜입니다. 천국의 지혜는 그 자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시,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져. 야, 이런 천국 다 가야 되겠죠. 이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에서 아이고문이나 이러면은 그것도 뭐 1년만 하고 나온다든가, 이 세상 형벌처럼 뭐 한 40년 살다가 나온다든가, 뭐 500년이라도 좁으니까 살다가 나온다든가 하면 좋지만 그냥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지옥 가면 한 번 가면 그냥 영원히 불구덩이에 있어야 돼. 근데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죠. 내 풍요가 완전해지죠. 내 세상이 완전해지죠. 내 권위가 완전해지죠. 내 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그 희락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천국과 세상 거하고 바꿔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너 그거 무엇이 얼마나 된다고 천국하고 바꿔 먹으려느냐. 하나님의 관계하고 바꿔 먹으려면 믿음하고 바꿔 먹지 마. 믿음을 벗어나면 안 돼. 은혜를 벗어나면 안 돼. 자꾸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구원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앞으로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기대하고, 이거보다도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 그 이후의 모습들이 더 진지하다 이 말이에요. 더 멋진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선물이니까. 근데 이 선물을 자꾸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혼인잔치에 이 초청을 하는데 안 와. 오기만 하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택한 백성들 안 오니까 그 비유적으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은 안 와. 안 오는 이유가 뭐니까 장가 가서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장가 가서 바빠서 안 오고, 그 다음에 소를 사가지고요, 소 관리하느라고 안 온다는 거예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지금 관리해야 되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다음 뭐예요? 세상 일이죠. 다음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원래는 주인이 저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발행했는데 정작 초청장을 발행한 사람은 안 오는 거야.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정작 초청장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 사거리 가가지고 지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초청장이 없는데, 아니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특별한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나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야. 야, 내가 자격을 줄 테니까 들어와. 아유, 저는 거기 갈 준비도 안 됐고 옷도 변번쯤 괜찮아. 내가 자격을 줄 테니까 와. 이렇게 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막 거저 주셔가지고 그 자격을 줘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씨구나 좋다고 막 오는 거야.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티켓팅 하는데 먹는 거 한 3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만 해도 여러분 쉽게 못 사 먹는데 그런 티켓을 무료로 줬다. 안 가겠어요? 가죠. 그런데 천국의 무료의 티켓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올 자격이 없어. 스스로 알아. 아유, 저는 천국 못 가요. 죄가 많아서. 근데 이런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야. 정작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니까 안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안 오겠다는 게 그거 관리 아니라고 정신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래도 종이 그럽니다. 아,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저 시내를 넘고 산을 넘어서 그냥 장애인들 막 그런 사람들까지 되는 대로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냥 막 몸이 불편한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막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도 아닌데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은혜가 뭐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정작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꼭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처지를 잘 알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그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천국의 티켓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응하면. 어느 예배에 응하는 것처럼 응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에게로다.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 선물을 받기만 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고 천국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대상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격이 없는 줄로 깨달았어. 아우, 나 저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 가. 티켓이 없어서. 근데 티켓이 날라온 거야. 오시오. 들어오시오. 주인이 티켓을, 아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오시랍니다. 거저 주시겠다고.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열심히 알려줘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의 계시의 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경의 모든 계시를,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열어줬는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열어주시겠다.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고 신령한 비밀을,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열어져. 왜 열어지느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아, 이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고 가르쳐줘. 그러다 보면 내가 이번에는 이 말이 해야 했다. 근데 전번에는 가서는 내가 말을 제대로 못 전했어. 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딱 줘갖고, 아, 이번에는 이제 이 말이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게. 그러다 보니 복음의 계시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비밀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약하게 복음을 전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전하는데 전도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계속 전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능력이 입혀져 가지고 전도도 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크고 비밀한 열리고 또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없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사람이 되는 거야. 뭐가 쫙 지혜가 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바로 구원, 그 이후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구원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이 함께 동행하신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 티켓이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격이 주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그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여전한 모습으로 나를 놔두지 않고 나를 계속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계속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제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나를 계속 성장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너와 내 집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허덕이는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그냥 무슨 문제에 허덕이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여가지고 헐떡헐떡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는 영으로 마음으로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보다 이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도, 내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치료받으면 좋은데 치료 못 받아도 천국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이다, 뭐 이런 거 천국을 생각하면요 갑자기 힘이 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좀 있어도 넉넉히 그걸 감당하게 돼요. 이 모든 문제가 내게는 큰 문제가 안 돼. 왜? 천국이라는 그 약속이 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슨 일 하면 잘 될 거다, 잠깐 잘 되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도요 일주일 기다리는데 행복가 돼요. 그런데 꽝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천국은 꽝이 없어. 그러니 평생 기대하면서 사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기대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치료로 체험되고, 어떨 때는 물질의 축복으로도 체험되고, 어떨 때는 문제 해결로도 체험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수고 무거운 짐 속에 허덕이었던 내가 이제는 이 천국을 소유했으니 뭐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대로 쉼이 나타난다. 쉼이 나타나. 그 고생하다가요 고향만 가도 뭐 별것도 없어. 부모님이 뭐 해주면 뭐 고기 반찬 좀 해주는데 뭘 얼마나 해요. 근데 그냥 잠깐 왔는데 그게 좀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 무거운 짐은 있지만 왜 교회를 옵니까?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그 쉼,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했다가 교회 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여 하고 그래도 내가 오늘 도장 찍었다 이렇게라도 마음을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야.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크게는 천국이고 작게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심령천국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아름답게 천국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또 가정도 가정교회로 좀 세우세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 가정에 오면은 자꾸 안식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가정 오면 아우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다 잘 때까지 밖에서 돌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가 들어가면 바가지 긁으니까 마누라 자고 나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이게 그러니까 가정 교회를 만들어요. 기업도 기업 교회를 만들어요. 예? 기업도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입니까? 막 일만 하면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사로잡히고 하니까 일하러 간다는 것이 돈을 뭐 특별하게 많이 준다고 할 때만 기쁘지 나머지 때는 그냥 아이고 짜증내고 말 이거 해가고 얼마나 번다고 막 하면서 투덜대고 말이야. 그러다가 잘리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일감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러거나 또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또 이를 악무니까 이빨이 또 흔들거리고 말이에요. 너무 그냥 이빨을 또 그냥 억지로 웃으니까 그냥 주름살이 막 가고 말이에요. 너무 또 신경 쓰니까 머리털은 다 빠지고. 예? 얼마나 그래서 기업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늘 교회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고 모여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실현이 되면 가정에서도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도 천국이 되고 직장에서도 천국이 되고 뭐 100%는 아니잖아요. 그림자일 뿐이고 잠깐일 뿐이니까 약간의 맛을 보는 거죠. 그래도 지옥 같은 그런 곳이 이렇게 변하니까 얼마나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스스로를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의 천국, 천국을 자꾸 건설하라는 거야. 예. 뭐든지 행복하게, 안수를 받아도 행복하게, 기도를 해도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게. 그래야 내 자신이 행복하지. 내 자신을 왜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이 쉼을 줄 테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나의 마음을 좀 품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좀 피워서 마음을 좀 비우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어. 내 말을 집어넣어. 성경을 집어넣어. 성령의 기름을 집어넣어.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그냥 생각하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다 비워버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직장에 있는 일을 그냥 집에까지 와서 옹딱옹딱 하니까요. 나중에 마누라하고 싸워요. 막 짜증을 와서 막 온갖 이야기하니까 막 집에까지 막 그 골치 아픈 일이 막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응? 뭐라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제 큰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해야 되지만 굳이 그냥 콩닥콩닥 다 해서 스트레스예요. 그럼 남자가 계속 예를 들어서 여자가 그런 계속 남자한테 이야기하면 남자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만두라고. 결국은 그만두라고 그래. 못 먹고 살라고 그럼 또 다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나가든지 그런 이야기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왕이면은 천국의 직장을 다니라고 말이에요. 네, 천국에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삶으로 가까이 끌어당겨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 천국이 자꾸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질 당하면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을 빼앗기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특별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놨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노예 생활하니까. 나는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놨는데 왜 노예로 사냐고. 노예로 사니까요. 너무 힘든 거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세상의 노예로 살지, 회사의 노예로 살지. 다 노예로 사니까 막 묶여갖고 끌어다니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다 자꾸 뺏기는 거야, 뺏겨. 그러면서 슬퍼요.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어쩔 수 없죠. 노예니까. 노예는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지. 주인이 된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에이씨, 그거 오늘 하루 쉬라고. 그러면 주인은 쉬고 옵니다. 근데 노예는 쉬라고 그러면 못 쉬어요. 왜? 영적으로 주인한테 잘못하면 얻어맞아. 노예는요, 잘못하면 책찍질합니다. 큰 피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노예들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것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인, 이 권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자유는 뭐냐? 무조건 안 하면 자유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안 해서 자유가 아니야. 그것의 주인이 돼서 자유가 되는 거지. 여러분 돈도요, 내가 노예가 되면 돈을 벌면서도 노예야. 근데 주인은 돈을 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자유를 얻으라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불교나 이런 데는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해탈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인이 돼가지고 스님이 되셔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가고 스님들은 좋은 차도 타면 안 돼. 다 벗어야 되니까 그냥 승복만 입고 그냥 도만 닦고 그래가지고 해탈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좋은 차도 타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막 존귀하게 하면은 권세도 주고요 능력도 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 가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풍성함 모든 것을 다 더하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복 받으면은요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신으로도 또 몸으로도 또 물질로도 삶으로도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릇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족하게 돼 있다고요. 각자의 자족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을 당하는 우리 인생이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라는 것은 뭐 기도만 그게 아니야. 이 믿음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거야. 무슨 뭐 노동시킬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하라면 뭐 노동시키듯이 저는 노동을 뭐로 시킵니까? 여러분 돈 되는 거, 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거, 여러분이 왜 매여서 사는지 그 매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멋지게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멋지잖아요. 예? 누리면서 내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스리면서 살고 얼마나 좋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다 원하는 대로 하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늘 이상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전, 꿈,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가 나에게는 꿈이 없다. 그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일을 생각해요. 더 나은 세상을 꿈을 꿔요. 결혼을 해도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을 꿔요. 자식을 낳으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을 꿈을 꿔요. 학교를 다니면 미래에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과정을 꿈을 꿔요. 뭐하든지 꿈을 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상담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가 막 나온대.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바로 너를 놓고 이야기할 때 너에 대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더 거기서 이야기하는 상담하는 사람보다 더 멋진 계획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의 사모함이 나보다 더 적다는 거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면 그냥 이 꿈이 꿔져. 자꾸 바라는 역사. 여러분, 돈을 벌면 하루에 내가 100만 원 번다. 그러면요, 그냥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100만 원이 벌면 200만 원을 벌고 싶어. 2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벌고 싶어. 1억이 모이면 10억도 모으고 싶어. 내가 100억을 모았다. 야, 이제는 경제의 자유자. 나는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논다. 내가 목표치는 다 태웠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100억이 막상 모이고 나면 야, 이제는 뭐 세계 여행이나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1000억을 모으고 싶어. 물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계속 꿈을 꿔. 여러분이 어느 날 마음에 맞는 백을 하나 사봐요. 야, 이제는 절대 이제 백 안 사겠다. 그럽니까? 더 좋은 백을 갖고 싶죠. 옷도 그냥 그렇게 갖고 싶은 옷을 이제 드디어 내가 옷을 사서 입었어요. 야, 너무너무 만족. 그러면 끝납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어. 그게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3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 모든 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왜? 말씀에 그 모든 키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평강이 무너지면, 이 평안이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무너지면 모든 일을 멈춰라. 계속하면 당신 큰일 난다. 다 멈추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여튼 와서 이 평안을 받을 때까지 이 평안을 회복하고 가셔야 된다. 이 평안이 중요하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평안이다. 평안이 사라졌다 해서 그러면 구원이 사라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온 사람은. 그러나 이 가장 큰 열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내 안에 얼마나 든든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느냐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 때는 이 귀신, 이 마귀, 사탄, 예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온갖 마귀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꾸 시험 드는 거, 이 마귀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 안이 왜 그렇게 마음이 못된 마음이 수시로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또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 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가 세서 그래. 마귀 일이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쥐한테는 큰 일이야. 막 엄청난 일이에요. 마귀 일. 그런데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일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이 마귀의 일이 다 멸해지는 거야. 내 마음에서도 내 삶에서 마귀의 많은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낸 사람이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사고가 없어져요. 또 늘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오고 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면요, 그 실패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점점 하는 일마다 잘 돼. 사고도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해. 대화만 하면 싸워. 이런 사람들도요, 이 마귀의 일이 딱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말투니 뭐니 이런 거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꾸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의 역사. 그래서 친구가 많아져. 그리고 친구가 많아져도 좋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막 많이 생겨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좋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동역자들이 많아져요. 마귀의 일이 멸하죠. 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은 바로 천국의 세력, 천군 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몰아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감기 잘 걸리고요, 또 뭔지 모르는데 막 그 설사 잘하고요, 늘 그냥 몸이 고단한 사람들 보면 환경이 안 좋아.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공기, 뭔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몸을 날마다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음식을 좀 깨끗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환경, 공기 좋은 데서 한 두세 달만 이렇게 딱 지내면요, 감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거 다 없어져요. 왜? 주변에 그것을 일으키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와 모든 그 화학적인 안 좋은 물질들이 그에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일,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이 우리 주변에서 다 멸해버리니까 내 인생이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만 일하고 예수가 일하고 천사들이 일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마귀의 자식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진하기 시작하고, 또 내 주변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꾸 축복의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다가도요, 진짜 이를 악물고 그냥 예배만 난 열심히 들으면서 말씀 듣고 깨닫는 마음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한번 해봐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 순간에요, 내 삶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바뀌고, 어느 순간에 이 환경이 바뀌니까 좋은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돈을 못 번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시작해. 아, 신기해. 나는 돈 벌 구멍이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만들어져서 자꾸 돈이 들어와요. 누가 막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보너스처럼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숨겨놓은 무슨 뭐 땅덩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 막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예? 갑자기 막 나에게 기회가 와, 사업에 기회도 오고.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 8장 2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누가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에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냐 안 거하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를 맺냐. 예를 들어서 나무를, 과실나무다, 우리 인생이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어. 그런데 심었어. 야,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거냐. 바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 열매를 얼마나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것을 잘 관리해주고 묶어주고 바람 나면 뭐 떨어지지 않도록 뭐 쌓아주고 이렇게 뭘 세워주고 이렇게 잘하는 가수원에는 이 가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가수 열매가 굵어져요. 그리고 농약을 주고 이렇게, 이게 관리하는 나무하고 관리 안 하는 나무가 다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관계를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나는 자꾸 이런 환경에 이상하게 나는 여전히 이렇다. 그러면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이 환경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 나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살 수밖에 없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견디는 면역력을 내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어떤 환경은 안 좋아.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복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열매를 충분히 맺는 거야. 환경도 좋고 나도 좋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금상첨화죠. 그냥 저절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환경도 바꾸는 거에 좋다. 그래서 주의 종이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이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드니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왜? 만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직업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때로는 결단함으로써 내 환경을 한순간에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믿음이 안 될 때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응?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다가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잘 먹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나 승리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들어가면 이제는 자유와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내 기업과 그 다음에 풍요가 한꺼번에 다 온다. 그걸 끝까지 밀고 갔던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천국의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다 됐어요.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과거로 돌아가겠다, 뭐 과거가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깝지.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며, 이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자유를 느끼고 삶으로도 자유. 여러분이 삶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근데 자유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몸이 지쳐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참여 못하고, 구제활동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안 되는 거야.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심판이 없어야 돼. 심판이 없이 이 정죄함이 없는 역사이래.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가 그 죄를 짓는 것마다 다 보응을 받고 가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어.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냥 온갖 죄를 질 때마다 보응을 받아. 너 이거 하면 한 대 맞아. 할 때마다. 그러다 이제 10번은 10대 맞아. 10대 맞고 신앙생활 하면 힘들죠. 안 맞고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이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정죄함이 없도록 다 해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은요, 정죄가 없어요.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많고 마음으로도 많고 육신으로도 많고 세상으로도 많고 물질로도 많고 모든 자식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일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계속 열매가 나타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올 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시작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자격이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못 참여해. 나는 돈 안 내고는 안 먹어요. 에이, 사람이 납작도 있지. 그래서 당신은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겠다는데 왜 안 오냐고. 거저 응답해 주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깨달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어느 순간에 천국이 내 영혼 육 삶을 다 차지해가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거의 거반 비슷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늘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상속되어져 있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살게 되고, 또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이제는 맡기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니까 자꾸 맡겨주는 거야. 야, 너 내일 좀 해라. 내가 저 친구 좀 구원 좀 하려는데 너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구원 좀 도와달라고 더 많은 걸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네 회사로 보내줄게. 그러면 내가 네 회사를 키워야 되겠네. 그래서 키워주는 거야. 복대 회사를 크게. 그래서 직원을 보내. 근데 직원 보내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친구들 구원하라고 보내는 거야. 에?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이 짜서 맡겨주는 거야. 맡겨줘.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는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미 내가 받은 복으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맡았든, 사회에서 무엇을 맡았든, 내 가정에 어떤 자녀를 맡았든 이미 당신에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의 권은 충성, 이 착하고 충성, 이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리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어서 나는 이건 못 받아요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 보고 은혜고
그것보다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것을 알고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도 자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거저 주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장해 가서 나아가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과 거반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쯤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부어주셔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평강을 주고 진정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 난리를 쳐도 우리 가정은요 천국이야. 부부가 싸워도 마누라는 막 싸워갖고 막 울고 물고 막 난리치는데 남편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있어. 마누라가 좀 미쳤나? 싸워도 마음이 천국이야. 싸울 때는 싸워도 천국이요. 그냥 좀 미쳤나 말이야. 그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싸우고 딱 나오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눈물바람 할 때는 뭐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좀 눈물바람 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그것을 내가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눈물바람 하는 거지. 내가 슬퍼서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수많은 증거와 간증들이 쏟아지고 이 불합리한 모습들 또는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이제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신앙천국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 일들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